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영광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생애 동안 이루신 사역이며 영광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사역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과 성경의 진리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가르치는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 아버지들이 모여 성경을 나누는 모임인 파더와이즈, 어머니들이 모여 성경을 나누는 모임인 마더와이즈. 특히 다음 세대는 창조 캠프를 통해 창조론을 배움은 물론 올바른 성에 관한 교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파하는 사역.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전도대를 통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금요일에는 다음 세대 팝콘 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사랑을 나누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의 쌀 나눔, 삼계탕 잔치, 척사대회, 노인정 지원 등 다양한 전파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인도 선교를 통해 전 세계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 선교를 통해 10명의 성도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직접 인도의 6개의 교회를 건립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인도 선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치유하는 사역. 매년 진행되는 치유학교에서는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에는 벌써 3기째 치유학교가 운영됩니다. 부부 힐링 캠프와 가족 힐링 캠프를 통해 가정과 부부가 신앙 안에서 더욱 회복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베데스다 사역을 통해 영아를 둔 부모님들,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들에게 예배와 지원을 제공하는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기존의 사역과 함께 새로운 사역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사역들은 성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주제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2025년 주제 말씀처럼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통해 평안함과 풍성함이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염광, 소금 염자와 빛광자를 써서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교회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 그 사역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진행되는 그 사역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표방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오른쪽에 보시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이 현수막이 있습니다. 우리 현수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지향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영광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영광교회는 무슨 교회냐? 무엇을 하는 교회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주저함 없이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따라하는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두 사람씩 짝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옆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영광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영광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 답변으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짝을 지어서 답변하고 물어보고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하셨으면 짝을 또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니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잘 소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영광교회는 도대체 무엇 하는 교회냐, 무슨 사역을 감당하냐, 어떤 일들을 하냐 물어보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자신 있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3대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사역, 그리고 전파하셨던 사역, 치유하신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잘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작년에는 가르치는 사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작년에는 전파하는 사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치유하는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은 새로운 사역들로 사실은 우리 교회에 많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하는 사역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역을 중심으로 그 사역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그 치유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프로그램으로 이 치유 사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치유 사역에 관련된 주제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왼쪽 편에 현수막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33장 6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예레미야서 33장 6절 말씀이 이 성경에서 치유와 회복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치유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라파, 그리고 회복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이 아루카라는 이 단어가 이 동시에 이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이 동시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완벽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은 사실은 치유와 회복이 되게 불안정합니다. 어떤 것이 치유가 되면 또 한쪽이 또 아파지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곳을 또 고쳐나면 또 왼쪽 무릎을 고쳐나면 오른쪽 무릎이 아프고 또 허리를 고쳐나면 목이 아프고, 그죠? 그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불안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회복과 치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위에 올라가면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삶의 자리가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예레미야의 삶의 자리는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참으로 힘든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사실은 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는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치유와 회복이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든 삶의 자리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에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선포하자 시드기야 왕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시위대에 뜰 감옥에 그냥 집어넣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한 바로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소망과 평안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기에 있었던 시대였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저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유다 민족의 영적 상태는 5절 후반부에 그 영적 상태가 잘 나와 있습니다. 5절 후반부를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악행을 보니까 얼굴을 이렇게 가려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얼굴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얼굴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얼굴을 내밀어 주셔서 회복의 빛을 비춰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유다 민족이 이렇게 악행을 행하고 죄를 범했으면 얼굴을 그냥 완전히 가려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결코 얼굴을 가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얼굴을 드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 타락과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위대 뜰에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치유와 회복의 말씀은 어쩌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삶이 나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다가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것도 슬픈 사연이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으니 요셉은 이 감옥이라는 것은 바로 절망의 장소요, 그리고 비탄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감옥이라는 절망에서 소망을 품었던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절망과 상처의 사람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회복된 이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환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지금 이 자리가 감옥에 있는 자리고 절망의 자리였지만 요셉은 이제 그 자리는 바로 소망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였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는 회복의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항상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과 치유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은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치유와 이 회복의 길의 첫 길, 그리고 첫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치유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붙잡힌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첫 시작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자녀를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는 우리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단번에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과 그 바램으로 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은 곧 기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해야지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생각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예배에 참석해야지. 그래, 내일은 새벽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니 참석해야지. 그런데 생각만 하고 실제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바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매번 거기에서 머무르고 그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퇴보하고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도 다 까먹어버리는 믿음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아프리카 국경 지역에 가면 모든 부족이 예수님을 잘 믿는 작은 마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숲속에 작은 기도집을 한 곳에 지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이 기도집이 이제 가는 그 길마다 사람들이 발자국을 다 남겨가지고 기도집으로 가는 그 오솔길에는 이제 길이 완전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표시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솔길에 자꾸만 잡초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일들이 반복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기도집에 가는 그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으면 잘 되던 일도 안 되고 자꾸 마을에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집에 가는 오솔길에 잡초가 하나도 없으면 희한하게도 그곳에 자신의 마을과 가정의 집이 잘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을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오솔길을 보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누군가가 근심에 쌓여 있고 걱정에 쌓여 있으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형제여,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군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길은 어떻습니까? 잡초가 무성합니까? 아니면 기도의 길이 아주 탄탄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 길은 어떻습니까? 옆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에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길은 잡초가 하나도 나지 않는 기도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기도에 대한 지식은 풍부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끈기 있게 그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수원에 있는 더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이인호 목사님이 쓴 기도하면 달라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곳을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트레이너에게 최고의 선수와 보통 선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매일 하는 훈련에서 오는 지루함을 견디는가 아닌가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차이도 이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끈기 있게 기도하느냐가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끈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최고의 선수 그리고 보통 선수의 차이는 끈기 있게 매일 훈련을 감당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수는 끈기 있게 그 훈련을 계속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훈련이 속에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감이 그 훈련 안에 녹아내려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훈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훈련을 하지 못하고 끈기 있게 하지 못해서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계속해서 몸만 힘들어지고 오히려 포기하게 되고 그냥 보통 그냥 선수로 자리 잡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끈기 있게 붙들고 가는 사람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참된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의 힘으로 그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갔다가 어떨 때는 안 갔다가 그러면 계속해서 몸이 피곤해지면 안 갔다가 또 몸이 컨디션이 좋으면 갔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기도의 자리가 안타깝게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끈기력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끈기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두 가지 풍성함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의 이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하게 나타난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평안함과 그리고 영적인 평안함, 이것이 합쳐진 단어가 샬롬이라는 이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늘 영육 간의 평안함으로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실함은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메트라는 이 단어는 진리 안에서 안정감을 누린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긴장되고 초조되고 어떨 때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항상 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긴장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먼저는 우리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교인들이 우리 영광교회에 자리 잡아서 우리 교회가 평안함과 안정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개인과 가정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더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놓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과 개인이 하나님 치유함과 회복함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끈기 있게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끈기 있게 주님의 하나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 교회에 불같이 모여서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안정감을 누리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영광의 모든 가정과 교회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에 더 힘을 쏟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